바울 사도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훌륭하다는 말 가지고 그분을 칭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그분은 헌신적이신 분이고,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만 보아도 6절에서 사도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권위를 주장하기는커녕 도리어 유순한 자가 돼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돼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주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하실 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한 일이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의 기술을 갖는 그런 훈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한 가지씩의 기술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으니까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바울 사도님께서 하신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탁월한 사역자라서 설교 준비 안 해도 이분은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하면 줄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분이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은 이거는 이제 그 설이에요, 설. 근데 바울 사도께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났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길리기아 다소는 세계 3대 교육 도시 아테네와 버금가는 교육의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설인데 그러니까 바울에 관한 연구서들이 많아요. 그걸 바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 신학자들은 길리기아 다소성의 부시장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았던 분이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아내마저도 원래 혼인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 너무 막중하기니까 사도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사역 구분을 하는데, 이게 유대는 땅부터가 작아요. 그런데 이방이라고 했던 그것은 참으로 광대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는 아내마저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합법
법적 이혼을 시켜줘서 아내가 자기 그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특수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지, 이것이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약 5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낼 땐 52년도고, 그 57년도쯤 한 5년쯤 뒤에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에 이런 부분이 또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느냐,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군생활 한다는 그런 뜻이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양 기르면 자기가 기른 양은 자기가 젖을 먹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율법도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소들을 위해서 염려함이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농사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질 적에 이제 밭 갈고 논 갈고 할 적에 이 풀이 그러니까 이게 곡물이 없을 적에는 입에 망을 안 씌워요. 풀은 뜯어 먹도록 허락을 하지만은 곡물이 있는 밭을 갈 때, 그거는 이제 언제 하냐면은 콩밭 골창이, 그런데 풀이 났을 때 쟁기가 지나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땐 우리는 망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했지만은,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타작을 하는 방법은, 이 탈곡을 하는 방법이 곡물을 깔아놓고 막대기로 두들기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도리깨로 두들겨서 떠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짐승에게, 소에게 이 멍에를 메워 가지고 그 뒤에다가 판자 같은 것을 놓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돌을 올려놓고 그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무게에 의해서 이게 곡물이 부서지면서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곡식을 떨 적에는 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망을 씌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도는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말하기를, 이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뿌렸은즉 이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가하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것은 육신의 소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을 쓰지 않는 것, 거기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사례금 같은 걸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권한을 쓰지 아니한 것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지, 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수고하는 자는 제단에 있는 것을 나누지 아니하느냐.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시는데 다른 지파와 같이 넓은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나눠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았느냐? 각 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뿌렸으니까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 과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사례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52년도에 데살로니가 전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57년도에 한 5년쯤 지나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10년쯤 지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67년쯤 5년에서 7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전임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자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을 때 이것이 성도의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슨 돈을 이렇게 집행을 할 때든지 이게 성도의 헌금이라는 의식을 좀 갖고 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일로 어디를 다녀오다가 스티커를 받았어요, 경찰에게.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재정에서 이거를 그 교회 일하다 그러긴 했지만은 이걸 교회에서 청구해야 오르냐, 제 마음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스티커 발부받 주차 위반 그런 거 오게 되면 지금까지도 저는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헌금을 나의 과실로 인해서 이거를 그 성도의 헌금을 지출한다는 게 차라리, 그래서 물론 그것도 성도 헌금이긴 하지만은 제가 받은 급여에서 그거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그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어디 갔다가 오다가 과속 단속해 갖고 찍혀오는 게, 이 교회 차는 모두 다 저한테 옵니다. 먼저도 우리 갔다 온 데가 어디지, 거기 전체가 다 갔다 왔었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네? 청평 말고 더 먼 데서. 네. 제천 갔다 오는데 그 고속도로 통과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게이트 통과할 때마다 그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다 전체가 다 그냥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만큼이 왔어요. 근데 그거는 과태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모아가지고 교회에 제출해 줬어요. 근데 소소하게 이렇게 오는 거 있어요. 한 장, 두 장 뭐 이렇게 날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거의 다 제가 그냥 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짐이 되거나 폐가 되지 아니하려고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역의 모범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님의 이러한 것을 보시고 주의 나라에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갚아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성도의 믿음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